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에 대한 오해가 참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는 막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문제를 잘 이렇게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그런 어떤 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솔로몬이 더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하리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부러운 거 하나.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 지어놓은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행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 그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잘 지었다. 그리고 받으시고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다윗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인 거예요. 복.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 떠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요즘에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예배당 그러는데요. 사실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처소, 이렇게 이제 예배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임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지어놔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우리가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를 예배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 제가 아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다 해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드리고 또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그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이 다 망가졌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응? 답하기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비가 많이 온 것은 뭐 이렇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데 얼룩이 생기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은 것은 나 혼자만의 그런 어떤 피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밭도 다 망가졌잖아요. 고구마를 막 열심히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막 이렇게 뿌리만 뭐 있고 하니까 몇 개 그냥 달리도 않았고 맛도 없어요. 조금 이럴 걸 실감나게 하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물에 다 잠겨가지고 예 저기 뭐야 맛이 안 나요. 맛이 그냥 그 고구마가 이 맛이 없어. 이게 뭔 맛인지 몰라. 무보다 더 맛이 없어. 네, 그런 피해들이 다 입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영원히 주님이 계실 그런 곳이다. 주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겠어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아무 일 안 했느냐?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아버지 다윗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시작된 근원부터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지 뭐 건물로 지을 것 같으면 세상에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고 화려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걸 알고 있었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근본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때요? 안 돼요. 그렇게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을 기울여서 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임의대로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설계하고 또 히람이 이렇게 막 그 재료를 대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성막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 성막에서 성전이 나왔고 그리고 이 성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 그래서 건물을 줘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이런 솔로몬이 부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 그 다음에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도 돼요?
성막에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놔도 그 화려한 집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집을 지어놔도 그건 학구방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막 집들이 막 보석들이 있고 막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곳에 가면 정말 보석으로 다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온 천국이 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마음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소수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왕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왕이 안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었어요. 누가? 압살롬도 반역하고요. 아도니아도 반역하고요. 이런 반역들이 쭉 있었다고요. 만약에 그 반역들이 성공했으면 솔로몬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워요. 그 다음에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22절로부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어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온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막 화려하게 금으로 입히고 뭐 그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그곳에서 망치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다 해와서 짜 맞춰서 이걸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땅에 거하실 수,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 이우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중에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놀라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성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유의하여 보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악인과 선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섰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일 주의 종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제 개인이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범죄한 거예요.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범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연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가 없어. 비가 안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고 이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땅에서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여기도 나오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하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깨닫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수 있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곡식을 했는데 거기에 또 병충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주는 사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그 임재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지금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구별하지 말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니,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복음이나 이런 어떤 사도행전 이런 데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게 언제요? 그 먼 옛날에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 곧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주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번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적국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적국에 있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성전을 자랑하는 건 없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 성전을 지어놨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그러니 자기가 만든 성전과 이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 진정한 성전, 하나님 보좌의 그 성전이 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는 22,000마리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소 하나 잡거나 돼지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돼지도 잡고 막 소도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요 온 마을이 막 잔치예요. 막 정말. 그리고 돼지 잡으면 우리도 신나요. 왜 신나냐? 돼지 오줌 뽀갖고요 우리가 공을 찰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저희 논에서 공 찼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푸라기나 이런 거 띠띠 묶어가지고 하거나 뭐 이랬죠.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잡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이 엄청난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 근데 양이 또 얼마냐?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잡으면 거기가 다 피바다지 않겠어요?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수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노답 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왕이 재판하는 것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을 알았어요. 본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다. 다윗 왕은 위대하다.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 가지였는데 자기는 작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재판할 수 있게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싸울 때 그 재판한 것을 보고 솔로몬 왕도 위대하다고 얘기했지만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